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분에게 아이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 아이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는데 이게 기억력이 없어졌어. 몇 년이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런데 뭘 하냐면 이름을 자꾸 잊어먹어요. 이름을.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 집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제가 그걸 아니까 눈치 빠르게 제 귀에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교호, 이동물 이름 제가 이교호 하고는 독특하시고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자녀들을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잊어먹으니까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요셉이 나다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 집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 집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 딸 복에 복을 더하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도 이런 잊어뺐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섭섭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네. 우리 목사님이 건방증이 이건 아직 제가 치매 온 건 아닙니다. 네. 건방증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자기 편한 대로. 근데 그날 잠을 자다가 꿈에 자기가 죽었더래요. 영혼이 떠났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더라. 그래서 집사님 역시 나는 믿었더니 하늘 나가 가는구나. 그래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사다리 이 밟고 올라가는 그걸 이제 밟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합니다. 그게 하나 빠졌어. 그게 빠지니까 아무래도 이 폭이 넓어졌잖아요. 올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이게 왜 빠졌지? 그러면서 생각을 천국에 또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또 빠져 있어. 왜 이러지? 근데 또 한참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두 개가 빠져 있어. 하나가 빠졌을 때는 그래도 올라가 그랬는데 두 개가 빠지니까 부담이잖아. 이게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그래 한참 올라가니까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많이 빠져. 이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아니 주님 이거 도대체 사람들이 중앙 줄 오른 걸 줘야지 중간중간에 빠지고 이게 뭡니까? 천국에 내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염색이 되게 야 이 사람아 네가 신앙생활을 그래 했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빠진 게 다른 게 아니고 주일 한번 빼보니까 이게 하나 빠진 거예요. 또 하나 빠진 거 주일 빼고 그 다음 많이 빠진 거는 계속 연달아 빼먹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깨니까 꿈이더라.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어떤 일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주일 성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 들으라고 그러구나. 나는 절대 우리 수잔 집사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나단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여러분 들어봤죠? 나는 법과 함께 찾아갔다가 눈물만을 흘리고 돌아왔다. 소문 듣고 갔거든요. 소문 듣고 쫓아갔는데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쫓아가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소문을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탕자로 생활을 할 때 친구와 함께 그날 때 술 먹고 여자를 찾아가다가 교회 앞을 가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 보이니까 쳐다봤는데 거기에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에 구원이 만다.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탁 들이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날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쫓아가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무엇을 쫓아 살아왔습니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요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확실하고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여러분 지금은 누구에게 물어보지가 않죠. 아이폰을 가지고 궁금한 거 찍으면 다 나옵니다. 필요가 없어. 사람한테 뭘 물어보기는 필요가 없어요. 너무 똑똑,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형편과 처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도 자기 입장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자기 중심적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건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까지 끝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시험이 들고 싸움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편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미련하게 젊어서도 아니고 나이 75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랍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합니다. 목적지도 없습니다. 어디라고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말씀을 쫓고 안 쫓고는 너 스스로 결정하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가르쳐주죠. 결과까지 완전히 가르쳐주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네가 결정을 해라.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항상 우리 주님은 요구합니다. 너가 말씀을 쫓아서 살 거냐? 아니면 너 임의대로 살 거냐? 너가 말씀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너 중심으로 살 거냐?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쫓아 사시다가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을 쫓아서 죽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의 상함, 그가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을 쫓아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지금 재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한 피나는 기도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말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오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아버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저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기도의 목적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말씀을 쫓지 말고 너 자신 이의 타산을 쫓으라. 그리고 너 입장과 처지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너 경험이 있지 않느냐 라면서 하더라도 나중에 하라고 하죠.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너 일이 급하니까 나중에 하라. 그렇게 세상을 쫓게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내일까지 행복합니까?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내일까지 잘 나갑니까? 내가 오늘 불행하고 내가 오늘 슬프다고 내일까지 불행하고 내일까지 슬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우리 팔자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믿음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이 말씀이 내에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께 자기가 나서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저걸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혼자서 서로 한 것이 없고 그냥 말씀만 쫓아갔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그 말씀만 쫓아갔더니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폭의 거듭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돌고 돌고 돌다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커집니다. 내가. 그리고 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발전이 되고 내 자신도 느끼지 못하게 자꾸 좋아지고 우리 삶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말씀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왕
장군, 저기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 근데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준다고 합니다. 구원하게. 하나님이 아람으로 하여금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줬는데 이게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 걸리죠?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왜 걸렸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했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교만했겠죠. 목에 힘주고 내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줍니다. 근데 이 나만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문둥병이 걸려서 진물이 흐르고 하는데 누가 그와 함께 밥을 먹일 수가 있으며 누가 그와 함께 손을 잡고 놀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피합니다. 나하고 같이 밥 먹게 해도 나하고 같이 놀자고 해도 돈을 준다 해도 피합니다. 왜? 자꾸 내가 문둥병 전염이 되니까 봤어. 그런 중에 이스라엘의 전쟁력이 잡히는 여정을 통해서 내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그 여정으로부터 소리를 듣고는 뭐라 할까?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 가서 부탁을 하니까 아람 왕이 친히 편지를 적어서 나만 장군에게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갑니까? 나만이 금하고 은이고 뭐 선물까지 다 가져갔지. 가서 자기 생각에 내가 왔다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종이 신발 벗고 나와서 자기 아픈데 손을 올려가지고 기도에 있어서 낫게 해줄 것이다 하는데 뭐라고 엘리사가 문에서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뭐랍니까? 요단강 강가가 씻으라고 그러죠. 7번 씻으라고. 그래 이 나만이 기분 나쁜 게 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보 내가 누군데 하면서 화가 나서 야 돌아가자 하는데 그때 다시 여정이 뭐랍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서라도 속된 말로 당신이 똥물에 들어가서 해서 당신의 문둥병이 낫는다면 그거 못하겠냐? 10번, 1000번 할 수 있는데 여기 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게 뭐 나쁘냐? 그 말씀 듣고는 나만이 바뀌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어떻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기회를 줬더니 그 기회를 결국 나만이 믿음을 잡은 거죠. 말씀을 쫓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신 걸 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날 배를 타고 나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쫓기 전에 3년 전에 그물질을 했던 사람이고 갈릴리 수심이 얼마 되고 여기는 어떤 고기가 잡히고 여기가 어떤 고기가 잡히라는 걸 아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죽으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잡지 말고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다시 나가서 오른쪽에 깊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그리고 해가 떠서는 햇빛에 얘가 고기가 그물이 떨어지면 고기가 그물이 오는 거 보고 다 도망가는데 이게 도저히 잡힐 수 없는 시간인데 그러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쫓아서 오른편에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그러죠.
이게 말씀을 쫓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쫓지 못하고 뭐랍니까? 스스로 말씀을 떠난 그가 스스로 자기 축복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주님을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죠. 그 말씀을 쫓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스승을 배신했다는 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부러지니까 거꾸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죠. 저주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큰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도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거부를 하고 그 말씀을 쫓지 않는다면 주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고 병자를 고치려고 해도 그들이 저 목사들 요셉의 아들인데 지가 뭔데 안 받으니까 고향 나사렛은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쫓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르다가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올해의 무덤을 돌을 치우려 해서 치웠더니 그 다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잡았습니까? 내가 백세가 됐을 때 사라가 생기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준 이 이삭, 하나님 말씀이 너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데 그 말씀을 쫓은 것입니다. 말씀은 27년을 잘 키워놨는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두 말 안 했죠. 3일길을 되는 그 모리아산을 다 준비를 해서 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의 역사가 이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받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됐죠. 믿음의 초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말씀을 쫓을 때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에게는 이미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생사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의 말씀도 이미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택은 저가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형제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고 안 쫓고는 여러분 개인의 길인 것이에요.
어떡하시네?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거죠. 저는 이거 소개만 시켜주는 것이 소개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쫓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다른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여호와 말씀대로 했더니 1절, 2절, 3절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서고 여리고 앞에 서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았지. 그 말씀을 쫓아가니까 요단강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 말씀 66권이 이 주어진 말씀을 쫓아가면은 말씀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근원으로 삼아 줬듯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너 하게 달렸다.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개시켜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쫓을 수도 있고 안 쫓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다윗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문에 주님 아버지 복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